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걸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바람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은요, 아주 영원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분부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고 굴종하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옳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진짜 유일한 신이다. 물론 맞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는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신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만이 구원이 아닌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것들이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어느 목사님 그거 듣다 보니까 참 이해가 되는 참 재밌는 그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꾸 그걸 듣고 싶진 않습니다. 보고 싶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언제나 다를 때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껏 하는 것이 뭐예요? 타협을 합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이 지금은 그 순교와 그 핍박과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없지만 그런 게 있을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믿음의 그 바로 나가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상황이 우리에게 그 핍박과 그 많은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날 뿐이지 막상 그때 되면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하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 바라보는 것은 똑같이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기죠. 지금 현재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때 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온 것은 인생의 환란이 온 것은 뭐예요? 인생 끝까지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 그 환난까지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당장 내 일신상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참 맞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몸무게가 10kg가 쪘어요. 여자들한테 몸무게가 10kg 떴던 건 아주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 우리 뭐라 그러죠? 체중계 가서 재니까 10kg 딱 되니까 그거 보고 싶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찐 사람들이 그 체중계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마이너스 10짜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마이너스 10짜리 나서 맨 처음에 올라가면 60kg 된 그 몸이 어떻게 나와요? 50kg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체중계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이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없다. 근데 하도 와서 많은 여성들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체중계 올라가면 50kg입니다. 근데 몸은 몇 킬로예요? 60kg예요. 체중계는 50kg 가서 그만 보고 만족합니다. 당장 자기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몸은 60kg잖아요. 몸에 그 체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60kg를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몸의 육체를 빼려고 노력도 하고 할 그 기회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현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낮춘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인할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살인하자. 우리 살인 안 했습니다. 그 죄를 안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게 뭐예요?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까지 높여요? 하나님의 수준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인침받았기 때문에 자녀다웠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구원이 되니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지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다들 그걸 구원으로 가는데 그렇게 한 거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사시려는 그 계획 중에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그건 과정입니다. 그게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고 예수의 보혈을 받고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는 계획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만드신 거예요. 함께 그렇게 사시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자꾸 놓칩니다. 우리 어느 학문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느 정점에 올라가려면요. 계속적으로 시험도 있고 훈련이 계속 있습니다. 훈련이 게을러야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시합에 나와서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미리 공부해 놓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어떻게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 키로수를 마이너스 10짜리 그 체중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할까? 미리 겁내버리고 미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지 않고 도리어 그거를 쭉 내려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말아요. 교회 오면 그래도 좀 평안을 얻고 좀
기분 좀 푸근해서, 하나님 은혜를 푸근해서 가야지. 늘 물론 맞는 거지만, 그게 단서 붙어요. 가로 물론 맞는 거지만, 그렇게 너무 무섭게 하고 그렇게 닥달만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아까 최준계와 같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시대가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게 말합니다. 우선 당장은 편해요. 근데 내 몸이 50kg가 된 거예요? 그대로 60kg예요. 그대로 60kg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체중을 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아요? 날쌘 검 같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쪼개버리고 관절을 쪼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무디게 만들어버려서 내 생각과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걸로 자꾸 나가고 있어요. 마음 당장 편해요. 지금 얼마나 큰 세상에서 공공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주 어쩌면 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너 예배 나와라. 그 자매치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켜서 너를 각성시키는 거다. 최소한의 예배인데 주일 예배도 나오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그 얼마나 어쩌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거지만 우리 환경 고난하고 우리 그 환난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안 했나 봐요. 잠에 또 취해버려서 안 나왔어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요동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믿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저걸 감히 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분을 믿어.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갈 때, 그렇게 갈 때, 이 작은 발로, 어린이 같은 발로 우리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힘과 그 뚝심이 있고 만일 배짱도 있고 그 멘탈이 강해야 되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에요. 뭘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다 이겨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요, 다들 아멘 아멘 해놓고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붙는 게 뭔지 알아요? 에이 그래도 사람인지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놓고도 안 해요. 아멘은 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가 아멘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만 해놓고 안 따라요. 특히 이 말씀을 가지면요, 이 말씀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먹고 입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그것들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한대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치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이 새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다닙니까? 참새, 까치, 저 무서운 까마귀. 다들 누가 키워요? 사람들이 먹이주고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그 새들까지도 키우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그들을 키운다는 것을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그 법칙이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이럽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걱정해서 키가 1cm로 자랄 수 있습니까? 대개 머리카락이 더 빠지죠.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잘려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느니라. 그 백합화 하나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래요? 이 풀들도 지금 풀도 참 아름답게 있다가 마르면요. 그걸 긁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 들어서 타버리죠. 그냥 들풀도, 들에 있는 그 풀 하나라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먹고 입고 할 것,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근데 어떤 데는 맨날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6장 7절 보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이 말씀이 위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합니다. 염려하여 또 구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시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이 구한다. 그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늘 먹고 마시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을 늘 구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내어 무엇을 구하지 마, 염려함을 구하지 말라 하기에 그러므로 그 앞을 보면요. 왜 그러므로인가? 우리 볼까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 돈을 사랑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전체 영생이 폭락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하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일반 사람한테도 바람 피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근데 우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한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돌아서면서, 근데요, 사람인지 어떻게 안 구해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 잠깐에 없어질 것에 눈이 가고 여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성령으로 그게 이룩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입니까? 좀 믿어줘야 되죠. 그래서 구했어야 됩니다. 뭘 구해요? 먹고 입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죠. 그 뒤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땅의 아벨에도 나쁜 아벨에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전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이렇게 뭐랄까 하소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너한테 어떤 아버지인데 너를 내가 책임 안 지겠냐 이거예요. 근데 책임져도 자꾸 책임 밖으로 나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못 나온 사람들 그겁니다. 안 나왔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바운다리, 그 밖으로 자꾸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가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양도 우리에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우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밖에 늑대와 여우한테 물려 죽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거라고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하나님 나를 다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그분의 턱 맡기고 그분만 따라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똑같이 교회 나와서도 이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로 하나님께 염려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 하늘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지금도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기껏 전해놔도 다 들어놓고도 그리고 돌아설 때 먼저 하세요. 에이,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럼 그렇게 죽어. 그렇게 사람같이 그냥 살다 죽어. 영멸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먼저 보면 그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어느 사람들도 나서 생로병사하고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그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랍니다. 누가 이치를 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삽니다. 늘 첫 번째 뭐예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전체 다 보면요. 결국은 뭐예요? 죽지 않으려는 그 공포에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사는 겁니다. 그 염려함으로 삽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로 살아가죠. 그리고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지만 또 어떤 두려움이 사람들한테 있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죠.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을 몰라도 그 사람의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가 밑에 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공포, 그걸로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러니까 죽음을 공포로 우리를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결국은 죽어. 너 어디서 죽어? 이 땅에 죽는 걸 얘기합니다. 영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협박을 하고 어떻게 회유하는지 아세요? 너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 아주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돼. 야, 그 하나님도 뭐 그렇게 살게 하시냐? 서로 사이좋게 살게 하고 좋게 살게 했지. 너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막 하나만 믿고 그러면 안 돼. 마귀의 수법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는 잠을 줬습니다. 그 잠 하나 때문에 못 나왔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못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올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물론 크게 보면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경고고 명령이기 전에 우리에게 권리입니다. 널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을 멸하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죄의 싹을 끊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평생을 죽기를 종로로 돼요. 어떤 종?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또 유혹합니다.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건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끌린 거예요. 사망 권세에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 권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니 그 죄를 짓는 이 죄 짓게 하는 마귀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공포 속에서 마귀가 주는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생명의 그 보호막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빠져나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암만 좋은 자리가 있고 안전한 자리가 있다도 그 밖으로 나가면 그 안에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고 안전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자꾸 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나? 왜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구할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을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셔야 모르세요. 그럼 나한테 없는 건 뭡니까? 나는 필요한데 없어요. 나는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나한테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어쩌면 아픈데 자꾸 낫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안 나요. 뭐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게 되면요, 비명을 지르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게 복이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후벼 파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어딜 얘기하세요? 하늘나라 5차원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맨날 이 3차원 안에서 영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믿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로 쓰지 않은 사람은 늘 이 세상만 바라다 끝납니다. 사람인지라. 나 그런 목사님 봤어요. 이 말씀은 기억지 않아도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과 사람인지라 구해줘. 그럼 죽어 그냥.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정통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직업으로 목사가 돼갖고 교인들과 함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이고 있어요. 말씀을 수준을 낮춰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준 낮춰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오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올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뭐예요? 이 세상에 세상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회유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돼야 된다니까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힘드는 말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많이 알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걱정하지 말고 왜? 내가 너를 잡아주고 너를 구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신대요.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뭘 왜 못 지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보면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가신다니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보면 우리 많이 알죠? 우리 하이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다시요. 제가 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오면 끝입니다. 그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면요. 두려움이 없다면 거기에 굴복할 리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서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또 유혹이 있습니다. 옷도 입은 거 내가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추울 때 나가서 그 따뜻한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보면 결국은 다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꾸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갖고 그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아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또 first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the only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이쪽 걸 구하는 게 아니야. 이쪽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먼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더더욱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좀 우스갯소리지만 오지연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체격도 크고 뚱뚱하고 한데 참 얼굴이 못생겼어요. 근데 그 부인은 참 이뻐요.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전이 자기는 이렇게 이상형이 있어 이런 여자를 얻고 싶었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부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키가 한 1m 80 넘고 체격도 좋고 얼굴이 웃는 쌍이고 그리고 유머도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얼굴은 안 구했대요. 얼굴은 안 구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라는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래요. 둘이 사는 건 진짜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자기한테 이상형이래요. 그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이상형이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뻐 보여요. 잘 웃으니까 이뻐 보여요. 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꼭 그것까지 구해야 되는 농담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구한 게 그것이었는데 하나님 잘 믿는 배우자가 오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죽어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너 이만큼 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애들도 뭘 하려고 막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지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떼쓰는 애들 있어요. 아주 그걸 뭐라 하죠? 자기 고집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고집을 부리면 그걸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 생각을 모른다면
하나님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같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고집부려요. 하나님, 에이 그래도 이거는 이건 좀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가 몇 번? 366번이 나옵니다. 1년이 몇 년에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윤년은 366일입니다. 매일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은요, 이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의, 오직 그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인식하고 영원한 세계로 나간다면 뭐가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벌써 감사함으로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이 이 세상에 잠깐 편안한 것.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부담되는지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좋게 말하면 거룩한 부담이죠.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네, 맞습니다. 힘들지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떤 애통입니까? 그냥 슬픈 일에서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어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데 못 따라가고 자꾸 죄를 져요. 거기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르난 공고한 사람들이다. 이 사망의 무엇은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그게 애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서 애통한 적 있습니까?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져요? 죄를 없애는 게 아주 목숨을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맨날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목숨을 가졌습니까? 영원한 목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작은 이 세상의 목숨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영원한 목숨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이 땅의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목숨까지도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안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부터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만 진짜 주님 또 이걸 못 지켰네요. 진짜 내가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 이거 해주세요. 기도원 가면 다 그거예요. 나 뭐 해주세요 기도예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애통하는 그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래 안 되지? 내가 해줄게. 같이 하자. 함께 가주신다고 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염려하지 않죠. 우리 감사하죠. 우리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고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보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잠시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런 편안함이나 아주 편안한 말을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지 마시고, 특히 이 전목상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서 여러분한테 부담이 돼서 그 내 생각과 마음을, 관절과 모든 것을 쪼개고 부수는 것이 내 속에서 늘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하늘나라 평강을 하면서 이 땅의 것에 유혹 당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었으나 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성령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믿기에 우린 그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게요. 여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밑에 맞췄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선상이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산성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 한양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만드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에,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11조와 모든 예물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이들의 믿음을 돈독해 하시고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